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오직 성경의 권위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3대 종교개혁자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그리고 장 깔뱅, 그리고 언급되는 사람이 스위스의 츠빙글리입니다. 츠빙글리는 이제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루터가 1517년에 독일의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면, 우리 츠빙글리는 그로부터 2년 후에 15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츠빙글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과 또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칼빈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47살의 나이에서 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원고가 없이 이제 설교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제 수많은 설교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 루터나 칼빈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로부터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 체제를 이어왔는데, 이것은 츠빙글리의 영향하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츠빙글리가 많은 저작물을 남기지 못해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이것들이 같은 신앙으로 고백되므로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1519년 1월 1일 날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이제 카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라틴어로만 모든 미사가 진행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거의 99%의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에 어떠한 찬송 가사가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설교가 선포되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직 라틴어만 얘기하니까 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 본문은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 그래서 여러 절기들을 이렇게 담아 있는 이 절기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보내온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1519년 1월 1일 주일날 츠빙글리는 과감한 결단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독일어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위스는 지금도 이제 두 개의 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는 독일어를 쓰고 하나는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독일어로 표지판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이제 프랑스어로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츠빙글리가 사역을 했던 스위스 추리히는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정해준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츠빙글리가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지자 로마 교황청의 특사들과 또 추기경들, 그리고 지역의 주교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또 많은 회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츠빙글리는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제시한 많은 이제 연금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520년에 공식적으로 이 연금을 포기한다라는 이제 각서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 츠빙글리가 이제 로마 교회와 결별했다라는 증거로서 이 각서를 가지고 추리히에서 츠빙글리를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츠빙글리의 이 측근과 또 츠빙글리를 따랐던 스위스 추리히시는 츠빙글리가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끊고 계속해서 이 츠빙글리를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1522년 3월 23일에 츠빙글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40일 전부터 이 고난에 대해서 금식을 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쯔빙글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이 금식을 성도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고, 1522년 4월 16일, 그러니까 뭐 한 달이 조금 안 지나서 자신이 했던 설교를 인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은 이 쯔빙글리가 당시에 전했던 말씀의 논조를 가지고 사실 이제 기록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역시 이제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 사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본질은 없어지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를 강조하고 또 그 행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변질되었는데, 이것은 쯔빙글리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화석처럼 굳어지고 생명력을 잃고 그저 여러 가지 외적인 행위들만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 무엇보다 성경에 또 성령에 붙들린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제 맥락을 모르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생에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본문 자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백성들을 정죄하며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과 이적으로 이 갈릴리 북부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여겨지는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맥락 속에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곧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밀밭에서 밀을 따서 그것을 비벼서 먹었던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짐이 무엇이냐? 개인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부과된 잘못된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서 자신이 만든 관습과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잘 지키는 게 어떤 의미냐? 특별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냐? 이러한 이제 궁금증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어지고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 규례와 전통, 관습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굳어져서 결국 눈앞에 보이는 행위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관습과 규례들이 한편으로 어느 순간 그것이 변질되어서 외적인 부분만은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 규정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은 뭐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길 가다가 따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이것은 허용되어진 거예요.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면 그를 추수해서 저장은 할 수 없지만 그 밭에 있는 것으로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그 자신들이 만든 구체적인 이 규례를 가지고 안식일에 추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희가 밀 이삭을 땄다, 추수를 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까서 타작을 지금 했다. 이러한 부분으로마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했다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은 오히려 뭐요? 배고프고 지친 영혼들이, 지친 인생들이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배고픔과 허기를 잠시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그 자신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멀어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러한 인간의 전통과 관습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만들고 그 기간 동안 금식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 인간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이 금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인간이 만든 규례와 관습을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같이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톨릭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개혁교회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 그들의 죄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에 보면 주일날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도들과의 교제에 집중하자라는 의도였겠지만, 점점 그런 의도는 사라지고 돈 못 쓰게 하는 거, 그거에만 꽂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 쓰나 안 쓰나를 보고 또 돈 쓰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전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도구, 서로를 강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성도들에게 이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인간적인 규정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죠. 이렇게 어떤 교회는 고난주간에는 고기를 먹지 맙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또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금식을 할 때는 성경이 뭐예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내가 금식을 한다라는 표 내지 말고 금식을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어떤 규정과 규례를 지키는 것, 또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부패함, 인간의 죄의 부패함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작정을 시킵니다.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거예요.
작정은 교회가 강제적으로 시키고 때로는 그것을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더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악한 행위예요.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서약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에게 함부로 서약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밝혀줍니다. 성도들이 그 서약을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엄중함을 생각할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서약시키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 안에 바른 진리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교회들이 이러한 악한 행위들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거죠. 더 많은 헌금이 거쳐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땅한 질서와 법이 있어야겠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들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도구로 그것들이 사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며 서로 강요하고 그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간의 규례와 간섭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규례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뜻인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규례와 관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부당한 관습과 부당한 규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이죠. 쯔빙gel레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금식을 강요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여 반문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성도들에게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금식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각 성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교회의 법이란 것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법으로 백성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해요.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 규례와 전통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일치할 때만 유효한 것이지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관습과 규례들은 강제하여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폐지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권위는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례는 모든 것이 폐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성경 얘기를 하지만 성경보다 뭐를 앞세워요? 교주의 가르침을 앞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위배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의 가르침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쯔빙gel레는 루터와 또는 칼빈과 루터의 차이가 뭐냐면 루터는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좋은 간습과 규례는 성도들이 따라야만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쯔빙gel레나 칼빈은 성경에 없는 규례와 간습은 따를 의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금식과 관련해서는 루터도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금식을 자꾸 선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쯔빙gel레는 그러나 그러한 자유 안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역시도 그 사람의 자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롭게 맡겨진 문제에 대해서는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그를 비난할 문제도 아니고, 내 자유 안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러한 금식의 문제는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들로부터, 믿음의 좋은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이 정신은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육체가 연약한 이들을 배려함으로 그들에게 금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은 선행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과거에 40일 금식기도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는지를 자랑하는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종교개혁에서 금식을 자랑하지 말 것을, 또 금식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금식을 여러 번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이러한 행위는 저주받을 행위죠.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을 잘 알지 못하기에, 참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일들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해왔습니다. 쯔빙글리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기뻐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일도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도 하죠. 그러나 외적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의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 없이도 이러한 외적 행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막 교회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여러분을 막 괴롭게 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도는 목사의 눈치를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에 주일성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외적 행위, 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른 교회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또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혹 믿음이 없이 외적 행위만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도 교회가 강제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절제의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술이나 담배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의 경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술을 너무 자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인이 박히도록 또는 취하도록 독한 술을 마시는 일, 또는 악한 문화 속에 있는 유흥업소 같은 것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술 자체가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거나 덜 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알코올 자체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행위에 치우친 모습을 무슬림들에게 발견합니다. 무슬림들은 모든 알코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지역으로 수출을 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알코올이 안 들어간 화장품을 개발해서 물품을 출시해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화장하고 오신 분들, 우리가 쓰는 화장품의 대부분은 알코올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알코올을 바르고 오셔가지고 경건함이 훼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떠나서 그냥 외적인 겉모양, 또 인간이 만든 여러 규정들을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주님은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기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께 더 큰 믿음을 주시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요. 그런데 반대로 외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내 안에 믿음은 없는데 외적 행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에 내가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믿음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참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이제 앞절 28절만 보면 예수님께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쉰다라고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방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29절과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멍에를 내가 다 없애고 너희를 그냥 자유롭게 하겠다, 네 마음대로 살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겁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 짐을 대신해서 내가 주는 짐으로 너희가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서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짐은 그리스도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스스로 지신 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쉽고 가벼운 짐인가? 이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는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지는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길을 짐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멍에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큰 짐을 지지 않고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는 작은 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다른 이들과 다르게 자유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짓눌리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쯔빙길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서 유일한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강조합니다. 로마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금식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였죠.
성경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금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정한 음식을 먹고 또 먹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누릴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관습과 아무리 좋은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벗어난다면,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 역시도 굳어져가는 화석처럼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의 교회들은 예를 들면 인직자를 세울 때에 그들에게 특정한 금액을 강요합니다. 헌신은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믿음으로서 내가 자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관례라는 의미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이유로 포장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뿐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 만든 의무와 인간이 만든 규례로 서로를 얽매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스스로 헌신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내면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